6월 28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드려 그 이름 전하리.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드려 그 이름 전하리.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소년부 영상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림교회 소년부 친구들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비록 연약한 어린아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만은 큰 산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귀로 듣고 익히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김우환 선생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진짜 복음. 할렐루야,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곧 돈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진짜 10,000원이 아니라 가짜, 곧 위조 지폐였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왜죠? 진짜 10,000원으로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살 수 있지만, 곧 가치가 있지만, 가짜 10,000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짜 10,000원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진짜를, 곧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진짜를, 곧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예상한 인물, 바로 바울이에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3번째에 접어들었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도를 봅시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경로 빠르게 잘 봤죠?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전에 전도했던 곳, 곧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에베소에 도착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달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하기는커녕 나쁜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잘못된 말씀이야 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비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쁜 말을 해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비판해도,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도를 욕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듣고 보고 만나고 간직한 복음이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울이 간직한 복음이 가짜였다면 그 복음을 받을 때는 잠시 기쁠지 몰라도 가짜 10,000원을 받을 때처럼 금방 실망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엔 바울의 말씀이 잘못됐다며 비판하던 사람이 너무도 많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곧 그리스인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한 번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어요. 그랬더니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어요. 그랬더니 귀신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능력에 질투를 느끼며 부럽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어요. 그들도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귀신에게 상처를 입고 도망가게 되고 말아요. 왜 그들은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다니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조선 땅, 곧 우리나라로 왔어요. 하지만 복음은 얼마 전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와 순교당한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탄 배에서 성경책을 내던진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나라도 아닌 타국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마음속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바울처럼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소녀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 사도와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짜 복음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온 힘을 다해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